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설교 요약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이 설교가 이렇게 연결되는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영상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예배 전에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장인데요. 이사야 5장이 좀 길어요, 여러분. 이 많이 길어서 제가 어, 이사야 5장 조금 길지만 그래도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이 길지만 빈틈없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성경 읽는 시간이 좀 길어도 함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어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소울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부리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서 떨어짐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박히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져 어두우리라. 아멘. 이 한국교회 설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난 수십 년간 들었던 설교의 그런 한 패턴 중에 하나가 이제 성경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상징주의 해석이 이제 한국교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이나 뭐 신약이나 뭐 요한계시록이나 일어났던 이 사건들을 그냥 상징적으로만 해석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체를 그냥 믿지 않습니다. 이 성경 원문의 이 자체 일어난 사건이라든지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들은 그거는 뭐 상징적인 거고 우리는 지금 우리 상황에 맞춰서 살아야지. 다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우 위험하죠. 매우 위험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을 상징적으로만 물론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다고 보지만 이 성경 자체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고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가면서 이 말씀들이 주어지는 사건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서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매우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은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해야 되고 제가 몇 가지 본문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하고 나눌 텐데 진짜로 너무너무 중요한 이사야서의 아주 중요한 그런 본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니까 1, 2절에 보니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지었다는 거죠.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좋은 포도나무를 심은 거죠.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포도나무를 보호할 망대도 세웠고 그 안에 술틀도 팠도다. 포도즙을 짜는 술틀이 이 유럽에는 포도원 안에 있거든요. 풀틀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포도원이고 거기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뭐가 맺었다고요? 들포도가 맺었대요. 들포도는 먹을 수 없는 포도죠. 버려야 되는 포도죠. 망대도 세우고 이 포도가 잘 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다 기름진 땅에 포도원을 세워서 다 해놨는데 이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뭐 이런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신앙의 목적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우리 삶이 변화돼서 뭐 주의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도 전하고 입술로도 전하는 삶을 살아라. 뭐 이런 것들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명제들 중에 하나인데 이 신약 성경 뭐 사도 바울이라든지 또 초기에 그런 많은 교부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추구했던 신앙의 그런 어떤 방향, 목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신앙의 성숙함입니다. 성숙한 신앙.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성숙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라고 늘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성숙의 이 도전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날 우리가 그 성숙을 두고 참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고 애쓰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를 우리가 지금 많이 느끼고 있죠. 성숙하고 거의 상관없는 어 이 성숙을 방해하는 이 요소들이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현대 사회의 반성경적인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자체가, 그거는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에도 그랬고 어느 시대나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해진 삶을 추구하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라는 겁니다. 이 사회 속에는 반성경적인 문화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 구원과 상관없고 신앙과 상관없는 그들의 문화, 그게 엄청난 유행이라든지 발전된 어떤 세상에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 어떤 경쟁 사회, 어떤 그 속에서 꽃피어진 수많은 문화들, 우리가 접하고 보고 듣고 이런 문화들이 우리가 성숙해지는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건 아닌가. 저희 아이가 이제 5살이어서 제가 아침마다 성경을 읽어주는데, 성경 읽는 시간은 즐거운 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성경 읽어주는 거 해봤자 5분 뭐 이렇게 걸리는데, 아빠 언제 끝나? 제가 이제 한 10절 정도 읽는데, 10장이 아니고 10절 읽는데 아빠 언제 끝나? 이게 아이의 질문인데, 아이에게 뭐 헬로 카봇이나 뭐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이 만화라든지 어떤 좋아하는 이런 거는 이 1시간을 보여줘도 부족한 거야, 아이에게. 벌써 끝냐고. 그거 그만 봐. 너 오늘 한 편만 보기로 약속했잖아 하면 막 울고 더 보여달라고 떼쓰고. 이게 아이들뿐만일까요? 이미 우리도 이 현대 사회 그 문화에 익숙해져 버리고 거기에 젖어들어서 적응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는데 그게 보이지 않게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으로 성숙하는데 방해하는 두 번째 요소는 개인적인 배경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개인적인 배경이다. 이 개인적인 배경은 이 사람마다 다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다 달라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이 형성된 어떤 성품이나 어떤 삶의 기본적인 태도들, 어떤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마주했을 때 태도가 달라요. 이거 문제? 뭐 그냥 뭐 지나가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진짜 막 짜증나고,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이렇게 만들어 이런 환경을 내게 줬고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개인적인 배경에 의해서 형성된 어떤 성품이나 삶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태도들인데, 주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는데 그런 개인적인 배경들이 방해를 많이 하는데, 그 핵심적인 게 뭐냐면 상처라고 그러죠. 이 성경에서는, 제가 오늘 성경 구절을 다 이렇게 말할 수는 않지만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죠? 우리 속에 뭐가 있다고요? 쓴뿌리가 있대요. 상처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쓴뿌리가 있대요. 깊은 곳에 나도 모르게 나는 괜찮아요. 저는 뭐 상처 없어요. 저는 뭐 괜찮아요. 저 과거 뭐 다 털었어요. 저 하나님 앞에 예수 믿으면서 과거하면 상관없어요. 하는데 영적으로 성숙하려고 할 때마다 방해하는 것들이 내 속에 내재 있는 상처들. 어. 그래서 그게 상처가 만들어낸 성품과 기본적인 태도. 여러분, 고난을 지나가려면, 성숙하려면 반드시 고난을 지나가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성숙하려면 어떤 과정을 지나가야 되는데, 내 기본적인 태도가 그거를 지나갈 수 없는 태도라면은 절대 극복할 수가 없겠죠. 내 성품이 늘 비관적이고 늘 낙심적이라면 어떻게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그 연단을 지나갈 수가 없겠죠. 이거는 성품과 기본적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음.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세 번째는 기독교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신앙을 형성하는데, 신앙이 성숙해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게 기독교 문화가 도움을 주지 왜 방해할까요? 잘못된 기독교 문화. 저는 그게 지금 한국 교회에 아주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진지함을 쫓지 않는 교회 안의 문화. 여러분, 요즘 학생들이,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이 교회 안에서 모임 같은 거 하면 진지한 대화를 안 합니다. 우리 인생을 같이 논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까?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면은 성숙해서 축복, 이런 거 얘기 안 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벼운 문화. 야, 교회는 좀, 야, 교회 가서 무거운 얘기 하지 마. 뭐 이런 거 있죠. 신앙의 깊은 얘기를 안 합니다. 내 마음을 오픈해서 깊은 얘기, 발전적인 얘기, 이런 얘기 안 하죠. 심지어 어른들도
이제 진지한 얘기를 안 합니다. 피곤하다고 생각하죠. 진지함을 쫓지 않는 어떤 가벼운 신앙, 가벼운 예배. 그게 기독교 문화로 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교회에서 영적으로 좀 성숙하려면 쟤 봐라 쟤 혼자 잘났다. 지 혼자 신앙생활 다 한다. 오히려 비꼬고 방해하고 이 세 가지가 우리를 방해하는 것 아닌가. 여러분 굉장히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어 우리가 우리 삶이 성숙해지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주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가스펠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그 애덤 스미스의 이 국부론으로 유명한데 그의 그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을 보면 어 우리 인간이 국부론과 도덕 감정 책에 보면은 우리 그 애덤 스미스 이전에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동기죠. 이기심, 나를 위해서 사는 것, 내 가족을 위해서 사는 거를 굉장히 나쁜 것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애덤 스미스 이후에 애덤 스미스가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에게는 이기심은 신이 주신 축복이다. 내가 이기심을 위해서 살 때 내 이기심을 위해서 살 때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 사회를 전반적으로 다 발전시킬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조금 어폐가 있긴 해요. 예 신앙과 맞물리지 않으면 저게 완전한 이론은 아니지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사람이 내가 이 예화를 드는 거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좋은 빵집을 차렸고 좋은 빵을 계속해서 만들어야 더 많은 돈을 버는데 좋은 빵을 만들면 사람들은 양질의 빵을 먹을 수 있고 더 값싼 경쟁을 하기 때문에 값싼 빵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빵집이 잘 되면 더 많은 직원들이 여기서 일을 하고 돈도 받아갈 수 있고 나를 위해서 일한 것 같지만 나는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 해서 그걸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저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 것들이 그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았던 것들이 변질되지 않고 타락되지 않는 이유는 그 도덕 감정력에 이야기하는 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공감을 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러니까 제3 자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신앙인이 아니어도 내가 돈을 많이 벌거나 뭐 훌륭한 삶을 살면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훌륭해 보이고 또 남들 시선을 의식해서 베풀고 뭐 장학금도 내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애덤 스미스가 얘기하는 것들이죠.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 좋은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숙한 삶을 도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는 비단 저는 그 성숙한 삶이 단지 교회 안에서나 또 교회를 다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에서 그러면서 그 성숙함이 주는 어떤 성실함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들 그전에는 내가 누구하고 비교해서 '내 직업이 좀 부끄러운가?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좀 어려운가?'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공감받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내 아이들과 내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은 결코 이기적인 삶은 아니다. 그 삶이 주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컨설팅을 받아야 된다. 필요하다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 컨설팅을 받고 목회자와 교역자들에게 도움을 받아서라도 우리 삶이 지금 뭔가로 나아가는데 성숙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좋은 포도 열매가 되도록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다면 점검을 받아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비난하고 우리 입술은 늘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우리 입술은 늘 안 된다는 얘기만 하고 우리 믿음의 고백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주님 주신 그 은혜들을 감사하면서 사는 그 찬송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늘 이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늘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거룩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사명이죠.
사명은 유일하게, 유일하게 우리의 목숨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순교하고 뭐죠? 사명이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던진 사람들, 내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내던진 사람들, 자살하는 사람들 말고요. 뭐요? 목숨보다 귀한 가치가 있을 때 내 인생을 들여서, 순교도 마찬가지죠.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이 신앙을 굽히지 않기 위해서,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내 신앙을 굽히지 않기 위해서 순교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은 우리 삶을 거룩한 비전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겐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데, 사단은, 이 악한 영은, 어둠의 세력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일을 계속합니다. 보이지 않게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깨는 거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소유물을 다 가져도 영혼 구원받지 못하면 완전한 실패라는 것을 사단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사명, 이 사명도 이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헛된 사명으로 바꿔버립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주신, 너희는 나의 포도원이야, 내 뜻대로 열매를 맺어야 돼, 너희는 나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거를 다 빼앗아 가고 세상에 사단이 주는 사명, 악한 영들이 주는 사명으로 다시 채워지는 거죠. 거기에 엄청난 이기심이 동원돼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 은혜, 예배, 이런 것들에서 점차 멀어지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주신 자유는 참된 자유라고 얘기했고, 마귀가 이 아담과 하와에게 준 자유는 가짜 자유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큰 배를 타고 망망대해 이 바다를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선장이 얘기합니다. 바다에 절대 뛰어드시면 안 됩니다. 이 배 안에서 안전 수칙을 잘 지키고 있어야 우리가 좋은 여행을 할 수 있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바다에는 상어가 득실거리고 너무 깊고 위험합니다. 이 배 안에서 룰을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 룰이 너무 싫어서 저항을 했습니다. 깝깝해요. 싫어요. 짜증나요. 왜 선장 마음대로야? 나는 저 자유를 위해서 바다에 뛰어들 거야. 바다에 뛰어들면 어떻게 되죠? 네. 그걸 자유라고 마귀는 우리 인간들에게 속삭였습니다. 하나님을 악한 통치자, 우리를 억압하는 통치자로 둔갑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나면 진짜 자유를 맛볼 거야라고 우리를 속삭였습니다. 진짜 자유 같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자유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나고 경건에서 벗어나고 예배에서 벗어나니까 마음껏 술 먹고 마음껏 흥청망청 살고 내 입술에 하고 싶은 말 하면서 사는 게 좋은 건 줄 알고 진짜 자유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에게 사탄이 시험을 하죠. 광야에서. 첫 번째 시험, 여러분 잘 아시죠?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이 사탄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수님에게서 이렇게 시험합니다. 돌을 탁 보여주면서 이 돌을 떡이 되게 해라. 그게 무슨 시험인 줄 아십니까? 네가 지금 인간 세계에 왔는데 너는 이 돌을 떡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 알아. 사탄이 예수님에게 이 떡이 되게 해서 이 떡으로 이 굶주린 사람들을 다 나눠주고 먹여주면 너는 유명한 사람이 될 거야. 네가 하나님이 될 거야.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때 예수님이 바로 반박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래요. 여러분, 결코 떡으로 빵으로 우리 인생이 채워집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만 우리가 영원한 구원,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자꾸 목사님들이나 기독교 문화에서 자꾸 빵, 떡, 왜? 천국을 희미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성경을 자꾸 상징적으로 해석해서 천국이나 구원 이런 걸 중요하지 않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저지르는 악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이 하나님이 바랬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바랬던 공의와 정의, 우리가 성숙한 삶은 공의와 정의로운 삶인데 그게 7절에 나와 있죠.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포도 열매는 공의와 정의예요. 이 땅의 공의와 정의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공의와 정의는. 그런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오늘 한 세 가지 살펴볼 거예요. 첫째,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제일 먼저 8절에 보니까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을 화 있을진저. 홀로 거주하다. 이게 그냥 홀로 거주하다가 아니죠. 그냥 홀로 거주하다가 아니에요.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를 하고 빈틈이 없도록. 그 말은 뭐예요? 인간들끼리 똘똘 뭉치자는 거예요. 인간들끼리 똘똘 뭉쳐서 홀로 거주하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자. 하나님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 하나님 맨날 우리 보고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만 하시지.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자유롭게 살아보자. 마치 바벨론의 처음 바벨론 왕국을 세운 니무롯 왕처럼 바벨탑을 세웠죠. 바벨탑을 세웠잖아요. 하나님께 처음으로 대적한 왕이었어요. 이 노아의 4대손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수를 경험한 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쉽게 대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4대손 니므롯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대항해서 만든 게 바벨탑이에요. 그리고 그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웠잖아요. 뭐 니므롯에 대한 얘기는 기회가 되면 하겠지만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게 만든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은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고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밭가 나겠고 할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 저주하시는데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밭가 나겠고 뭐 요즘으로 말하면 큰 포도원에 포도주가 한 병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저주잖아요. 지금 그런 말이에요. 한 호멜, 예를 들어서 이만큼 씨앗을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 한 움큼밖에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열매가 점차 없어지는 거죠.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인간이 독립하려고, 이건 독립은 자유가 아니에요. 독립은 바다에 뛰어드는 건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다에 뛰어드는 게 어떻게 자유입니까? 상어가 득실되는 그 넓은 바다에 선장의 말이 듣기 싫고 귀찮고 그 안전 수칙을 지키기 싫다고 뛰어내리는 건 자유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떠나서 우리끼리 똘똘 뭉쳐보자. 인간끼리 똘똘 뭉쳐보자. 화 있을 진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삶. 여러분이 혹시 성공하려고 잘 살려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삶의 신호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합니다. 11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를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게 무슨 말이죠? 아침 저녁으로 술 퍼마신다는 거죠. 그래서 풍요롭고 많은 열매들로 인해서 풍요로운 삶으로 인해서 늘 파티를 열고 그 파티를 위해서는 수금도 준비하고 비파도 준비하고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까지 준비하는데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자는 화 있을진저. 우리 예배 준비할 때 뭐 매주 있는 예배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생일 파티 준비하는 것만큼 예배 준비하십니까? 그렇게 안 하죠. 우리가 어디 1년에 한 번씩 여행 간다. 뭐 제주도에 여행 간다. 해외 여행 간다. 준비 어떻게 하죠? 옷 챙기고 막 수영복 다리고 수영복 안 다리나? 다 챙기고 가서 사진 어떻게 찍을지 다 세팅해서 계획 세워서 하나님의 일에는 그렇게 준비를 안 하죠. 관심도 없죠. 다 준비해요. 친구들 우리 집에 놀러 온다 하면 뭐 집들이 같은 거 하면 막 음식장만 하고 막 청소하고 집에 목사들 신방 간다. 준비도 안 해요.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린다. 관심도 없어요. 이건 비단 그런 비유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관심, 뭘로? 늘 술 먹고 사는 거예요. 이 술은 진짜 술이기도 해요. 그러나 상징적으로는 우리가 추구하던 성공에 취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뭔가를 추구하는 그거에 취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술이기도 해요.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독주에 포도주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맨날 연애를 열고 파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행복한 것처럼 느껴져요. 미래도 없고 과거도 없고. 여러분 술 취해 갖고 있으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괴로운 일이 있어서 술을 막 흥청흥청 먹어요. 그럼 괴로운 일이 사라집니까? 제가 지지난주에 어떤 다른 교회 남자 집사님 상담이 요청 와서 만났는데 이게 다니던 직장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 또 그 나오면서 받았던 돈을 어디 투자해 갖고 다 잃어버린 거예요. 집사님인데. 그러니까 이제 6개월, 7개월을 술만 먹었대요. 매일. 괴로우니까. 술 먹으면은 돈이 생깁니까? 직장이 복직이 됩니까? 정신 차리세요, 집사님.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움을 주신 것은 당신이 자초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은 하나님 집사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다시 집사님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려고 어려움을 주신 거 아닙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술부터 끊으세요. 그게 우리가 지금 어리석은 거예요. 술 먹고 있으면 지옥이 없습니까? 술 먹고 있으면 천국이 없습니까, 여러분? 술 먹고 있으면 마귀가 역사 안 합니까? 나만 취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 마귀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취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취하지 마십시오. 그 무엇에도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 무엇에도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보세요. 13절에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들은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요. 술은 청망청 먹고 있으면 여러분 술만 먹고 취하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 안 읽겠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준비 안 하겠죠? 공부도 안 하겠죠? 미래 준비도 안 하겠죠? 무지해요, 무지. 영적으로 완전 무지해져 가지고요. 다 사로잡혀요. 누구에게요? 바벨론에게. 아수르에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에 침략을 당했을 때 우리 독립투사들이 끝까지 정신을 차리고 우리 역사를 지키고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지 않았다면 일본이 주는 것들, 일본이 주는 뭐 좋은 문화들 그냥 흥청망청 다 받아들이고 살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일본이 됐을 거예요. 아닙니까? 공산주의자들이 공산국가에서 북한에 사주해가지고 이 우리나라를 전체 공산주의자로 만들려고 할 때
깨어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공부하고 깨어서 이게 무슨 일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 버릴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도 얘기하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굶주려요. 흥청망청 살아보세요. 나중에는 영적으로 굶주려가지고요. 다 빼앗깁니다. 어둠의 세력들에게. 그리고 세 번째, 화 있을진저 이러셨는데 뭐가 화 있습니까? 18절에 보니까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게 같은 말이에요.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여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23절에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하나님이 지금 세 번째 악하다고 화 있을진저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죄악을 끄는 자. 거짓으로 끈을 삼아서 노끈 삼아서 죄악을 끄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더라도 부족하더라도 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성실하게 살아서 누군가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빛된 삶을 조금이라도 사는 게 낫지. 죄악을 끄는 삶을 살면 될까요? 남을 시험하게 만들고 하나님 믿지 못하게 내 삶이 죄악으로, 나만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자녀들도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죄악을 끄는 삶.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들만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고 흥청망청 파티하고 독주 마시면서 성공에 취해서 사는 동안에 죄악을 끌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반드시 오는 게 뭐죠? 음란, 부정, 부패.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소원, 거룩하고 빛된 소명 다 사라졌어요. 죄악을 끄는 사, 화 있을진저. 여러분, 저는 화 있을진저의 삶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저에게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스펠교회 우리 가족들을 화 있을진저로 내몰고 싶진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입 바른 소리도 할 수 있고 여러분을 기분 좋게 설교도 할 수 있고 사역도 할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을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화 있을진저로 신앙생활을 내몰고 싶진 않아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축복하시는 삶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성숙의 길로 가기를 원해요. 그게 힘들어요. 목회하는 저도 힘들고. 왜? 여러분 늘 꼬셔야 되죠. 여러분 자꾸 이렇게 그 길로 가도록 밀어줘야 되죠. 저도 그 길로 가야 되죠. 다 이렇게 해야 되죠. 예, 쉽진 않아요. 그런 목회가. 쉬운 목회는 그냥 시대 흐름에 따라서 목회하는 게 쉬워요. 그러나 그게 얼마나 두렵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서 화 있을진저에서 벗어나서 성숙으로 가는 극상품 포도나무, 포도 열매로 가는 그 길에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어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은혜예요. 은혜라는 걸 주셨어요. 은혜는 엄청난 이렇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에너지 같은 거예요. 놀라워요. 어떻게 저 사람이 변했지? 어떻게 내가 이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하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은혜예요. 은혜가 끼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옛 어른들이, 부흥 강사들이 이 은혜를 원자폭탄 같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원자폭탄이 제일 강력한 무기였으니까 핵폭탄 같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이 은혜가 임하는 건 말릴 수가 없어요. 말릴 수가 없어요. 이 은혜가 임하면, 그래서 이 은혜 안에 거하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해요. 은혜 안에, 은혜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하나님 말씀의 은혜 안에, 은혜 안에 거하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숙을 목적 삼아서 가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아까 세 가지였다면,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반대로 어떤 결과를 낳냐면, 미성숙하면 자신의 감정, 환경, 상처에 지배를 받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흑암을 광명으로 삼고 광명을 흑암으로 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선명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성숙하지 못하면 분별도 할 수 없고,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구분도 안 되는 그런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1살, 2살, 3살, 4살 미성숙한 존재로 계속 살면 자신의 상처, 감정에 지배를 받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싸우래요, 싸우래요. 사도 바울은 싸우래요, 싸우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로 이 신앙에 성숙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첫 번째가 은혜로 눈이 열리는 거예요. 봐야 돼요. 오늘 26절부터 보니까,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누가요? 우리 삶의 어떤 고난, 악함, 우리가 흥청망청 살고 독주를 마시며 살고 우리가 죄악을 끌고 살면은 하나님이 기치를 세워서 먼 나라들에게서부터 바벨론과 아수르를 보낸다 이 말이죠. 빨리 온대요. 빨리 온대요. 그들은 넘어지는 자도 없대요. 넘어지는 자도 없대요. 암사자같이 그들이 부르짖으면서 와서 뭘 한대요? 먹이를 움켜 가져가서 건질 자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이 어려움이 그들의 삶에 임한다는 거예요. 30절 보세요.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무슨 말이에요? 포로가 돼버렸다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소리를 부르짖는데요. 그러면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이제 그 전에 포도원이었던 흥청망청 파티하고 집을 탄탄히 지어가지고 가옥과 가옥을 이어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잘 살아보자고 죄악을 부정하고 부패한 삶을 살았던 그들이 이제는 땅을 보니까 흑암과 고난,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운 바벨론의 포로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 우리 봐야 돼요. 이거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세상의 흐름에 빠져가지고, 세상 문화에 빠져가지고, 내 감정에 취해가지고, 내 이기심에 취해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가 성숙을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눈은 어두워지, 곧 그런 미래가 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머지않아 교회를 떠날 것이고, 동성애라든지 마약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수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이 곧 생길 거예요. 여러분 그걸 봐야 돼요. 봐야 돼요. 그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근데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걸 어떤 눈으로 봐야 볼 수 있어요? 흑암과 고난만 있고 빛이 구름에 가려진 우리의 미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봐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그거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그냥 끝나면 안 되겠죠. 이사야서 4장 3절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죠, 4장에.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더러움을 씻겨주시고 그 피를 청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초막을 지어주셔서 그 초막 위에 영광을 위에 탁 두시고 그 영광이 떠나가지 않도록 덮개를 덮어주시겠대요. 우리가 미래만 그냥 보고 사는 게 아니라 그 미래를 변화시키고 바꾸기 위해서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우리 미래 하나님 손에 있어요. 인간이 바꿀 수 있지 않아요. 우리 인류의 역사 하나님 손에 없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나라 정치인이 잘해서 우리나라가 변화될까요? 불가능해요. 아무리 여러분 보수가 정권을 잡고 이 진보가 정권을 잡고 별 쇼를 해도 이 나라 하나님 손에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싸워야 돼요. 저도 싸우고 있어요. 차별금지법과 반대하고 우리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잘못된 문화를 조장하는 것들과 싸우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과. 그러나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그들이 어땠냐고요? 거룩했대요. 예루살렘 안에 숨어있는 게 아니라 거룩했대요. 거룩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없잖아요, 거룩한 사람이. 거룩이 뭐예요? 거룩한 삶이 무엇입니까? 은혜 받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정확하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삶, 가정도 정상화가 되고 내 삶도 정상화가 되고 신천지처럼 신천지는 은혜 받으면 이혼하라고 그러죠. 신천지는 은혜 받으면 가족들 다 팽개치고 나와서 너 혼자 구원받아야지 이런 거 가르치거든요. 가정 다 파탄내고 막 미래 다 파탄내고 대학생들 학자금 다 교회다 헌금하게 만들고 그게 사입이에요. 예수 믿으면 은혜 받으면 가장 지극히 정상이 돼요. 모든 사람이 봤을 때 가정을 살리고 내 주변을 화목하게 만들고 내 주변을 따뜻하게 만들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래서 어떡하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해주고 은혜는 어떻게 받습니까? 많은 분들이 은혜를 어떻게 받냐고 질문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은혜는 이렇게 받는 거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오늘 이사야서의 포도원을 얘기했기 때문에 내 아버지는 농부라.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진짜 포도나무라고 얘기하고 있죠.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가지치게 한다는 거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어떻게 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이 가지는 너희는 가지라 했어요. 우리 보고 가지라고 하셨죠. 이 클레마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클레마는 이 그냥 큰 가지 막 큰 소나무의 큰 가지가 아니라 어린 가지, 이 접가지라고 해요. 전문적인 용어로 이 접가지, 어린 가지, 아주 연약한 가지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무 가지라 했는데 접붙인 거예요. 이제 연약한 가지인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연약한 가지로 붙였는데 열매를 맺을 때까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가지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서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고, 열매를 안 맺으려고 하는 가지는 가지치기를 해서 잘라내 버린대요. 살아남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가지치기 했는데 이 가지가 살아남지 못하고 열매를 안 맺으면 죽은 가지가 되죠. 가지치기를 했는데 그걸 극복하고 살아나면 좋은 열매를 맺는. 왜 가지치기를 하죠? 극상품의 열매를, 포도를 맺기 위해서. 무슨 말이에요? 우리 보고 성숙하라는 말이죠. 은혜를 그러면 이 성숙하라는 거하고 은혜 받는 거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관계가 어떠십니까? 서먹서먹하십니까? 네. 그럼 제가 그냥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평상시 서먹서먹해. 내가 고난당했을 때 하나님 찾을 수 있을까요? 서먹서먹한데. 되게 어색해. 막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이러는 게. 하나님도 어색해. 그럼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떤 어려움을 지나갈 때 어떻게 되죠? 부탁도 못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충분한 기도가 있는 사람은 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보살피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전에 어른 목사님들이 기도에 단을 쌓으라 그랬어요. 단을 쌓는다는 뭐예요? 저축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저축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이상했어요. 무슨 기도가 무슨 돈이냐, 저축하게 물건이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서먹서먹하지 않아요.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은 주님과 서먹서먹하지 않는 관계가 돼야 돼요. 그럼 기도가 서먹서먹한다? 이미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은 관계가 아닌 거예요. 서먹서먹한 가지는 잘라버리죠. 여러분, 서먹서먹해요. 부부 사이도 서먹서먹하면 안 되죠. 우리 교육자 팀들끼리도 서먹서먹하면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전사님들하고 친해지려고 엄청 노력 많이 해요. 뭐 전사님들 그렇게 안 느끼시겠지만 성도님들하고 친해져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서먹서먹해지면 안 돼요. 아니, 내가 목사님께 어려울 때 기도도 부탁하고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관계가 서먹서먹하면 그거 부탁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관계가 서먹서먹한데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서먹서먹하지 않도록 충분한 기도가 평상시 삶에 있어야 돼요. 기도 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감, 하나님이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거 속에 우리가 늘 있어야 돼요. 내가 너를 잘 안다. 너 힘들고 어렵지. 내가 위로해 줄게.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과 친하기 때문에 저 말씀이 진짜 하나님 음성 같고 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위로하는 말씀이고, 이런 예배도 그 친밀함 속에서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싸우라고 하는 것 중에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말씀이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핵심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5장에도 그래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나하고 함께하고 있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지, 이 포도나무에서 오는 영양분, 포도나무 그 뿌리에서부터 오는 영양분, 햇빛 광합성작용에서 오는 영양분을 가지로 들어가야 돼. 그래야 가지가 살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 영양분이 딱 차단돼 있어.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차단돼 있으면,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가지는 자라지 못해. 그러면 잘라지고 밖에 불에 태워져야 돼. 그 영양분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영양분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지금 남유다가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 공급이 끊겨졌어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영에 충만하게 임했을 때 거기서 뭐가 나오죠? 거기서 내 말이 나오고 내 기도가 나오고 변화된 삶이 나와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안 담겨 있고 세상에 어떤 유혹된 수많은 죄악들이 담겨 있거나
아, 술 먹어야지. 내일 아침에 술 먹어야지. 남유다가 그랬거든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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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야, 저 죄악을 줄로 끌어 당겨 가지고 우리 어떻게 하면 돈 더 모을까? 야, 저것들 돈 뺏어올까? 이렇게 그런 것들이 마음에 있으면 그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의 고백은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서먹서먹하지 않도록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게 충분하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지고 하나님하고 서먹서먹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기도하는 게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걸 은혜라고 얘기해요.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 포도나무는 예수님,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하는가? 예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관계, 거기에 붙어서 어린 가지가 접붙여서 뭘 해야 되는가 정확하게 말씀을 먹어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리고 그 가지와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를 어떻게 받는가? 그때 거짓 자유, 거짓 확신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점차 내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붉은 가지가 되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내 삶이 하나님께 붙어서 살아가게 되는 성숙으로 가는 길은 쉽진 않아요. 그러나 은혜는 그걸 가능하게 해요. 저는 우리 가스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극산품의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해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겠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때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때 우리 인생 반드시 극산품의 포도 열매. 이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복음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극상품의 포도나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 말씀들을 많은데 그게 싫어서 거짓 자유를 찾아서 바다에 뛰어드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남유다 같이 사람이 저지르는 악한 일을 범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은혜를 향해서 조금 수정되고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은혜를 향해서 방향을 틀고 은혜를 사모하며 가는 우리 가스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단은 어둠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살도록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은혜 밖에 있으면 우리는 그 공격과 유혹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 당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 이사야 4장의 말씀처럼 은혜 안에 거룩함 속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겠죠. 은혜 아래 있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은혜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건가?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고 우린 그의 가지라고 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하는 일은 영양분을 공급받는 일이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친밀하게 연합하고 교제하는 일이죠. 말씀을 공급받고 하나님과 서먹서먹한 관계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은혜 속에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삶은 그 받은 영양분으로 인해서 그 관계로 인해서 변화될 것입니다. 성숙한 기독교인이 될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거룩이라는 열매를 맺고 영혼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들포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 기쁨
되는 포도 열매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